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11번째 내용으로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변화를 맞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변화를 맞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각에 흐르는 저주, 각에 흐르는 저주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끊을 수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케네디 가문, 얼마 전에 또 로버트 케네디가 또 죽었죠. 병으로 죽었는데 또 존 F 케네디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스퀴즈는 그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케네디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와 로즈 케네디 사이에 9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 조셉 케네디는 2차 대전 시 전사, 로즈메리는 뇌수술 후유증 겪고 있고, 존 F 케네디는 피살됐고 대통령, 그죠? 그 아들은 패트릭 케네디는 조산, 그리고 케네디 2세는 비행기로 사망, 그 다음에 그 동생 캐슬린은 비행기 추락, 로버트 케네디 피살, 그 아들 데이빗 케네디 약물 복용 사망, 마이클 케네디 스키 타다 사망, 에드워드 케네디 질병으로 사망됐고 그 아들 암으로 다리 절단, 패트릭 케네디 코카인 중독. 그냥 케네디 가문이 완전히 쑥밭이 되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존 F 케네디의 할아버지가 술장사로 부를 축적했고, 그래서 정치적인 자원을 술장사를 통해 벌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영화 사업으로 완전한 바람둥이였어요. 마릴론 몰로와도 늘 그 문제를 일으키고. 이사야서 5장에서 보면은 독주를 믿기에 유력한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모든 나라의 금주를 선포하고 그러는데 그들은 밀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을 벌어서 정치 세력화된 거예요. 그 가문이. 결국은 세상에서 한때는 참 멋있어 보이는 가문 같아 보이지만 온 집안이 쑥밭이 되어버렸어요. 케네디 가문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중독, 알코올 중독, 성중독, 음란 이런 것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 그 다음에 사회학자들이 조사한 그 내용인데, 매그라고 하는 불량 소녀가 있었어요. 앤드류 머레이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매그라는 불량 소녀가 정부의 생활 보조를 받고 살았습니다. 부모 집에서 가출했고 창녀가 되었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70년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70년을 살면서 1200명의 자손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문이 얼마나 정부 재정을 낭비했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280명은 그 집안 정부 보조를 받고 148명은 옥살이를 산 범죄자였다. 이들이 대부분이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귀한 그 목사님 가정이고, 참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제시펜 루이스에게 굉장히 영향을 줬던 사람인데, 이 가정에 11명의 자녀 중에서 5명의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4명의 딸은 목회자 부인이 되었고 10명의 손자는 목회자가 되었고 13명의 손자는 선교사가 되었다. 이 가문이 달라요. 그다음에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막스 주커스라고 하는 사람과 조나단 에즈워드의 가문을 또 200년 동안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이고 그 무신론자인 막스 주커스는 부인은 또 불신자예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560명의 사람들을 추적했어요. 그랬는데 310명이 거지로 죽었습니다.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7명이 살인자요, 100명이 술주정뱅이요, 가문의 절반의 여자들은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고, 그 가문은 19세기 돈으로 계산해서 정부 돈을 125만 달러 이상의 해를 끼쳤어요. 조나단 에즈워드 그 가문에 뭐냐면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 가운데 13명이 총장이 되었고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의 상원의원, 3명이 주지사,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30명은 판사가 되었고 100명은 변호사가 되었고 56명은 외과 의사가 되었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가 되었고 75명은 군대 장교가 되었고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았고 3명은 대도시의 시장이 되었고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원,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었다. 너무나 가문이 다르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도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서 이분이 믿음 안에 자라서 목회자가 되었고 정말 귀한 그 후손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해질 때 1000대까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저지를 때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 요즘 사람이죠. 레이크우드 교회, 그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그 집안 아버지가 존 오스틴이에요. 그 존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 가문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성공한 적도 없고 항상 가난하고 패배하고 이혼하고 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존 오스틴도 이 가난과 패배에 찌질을 살고 거기다 이혼까지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사슬을 끊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고 나서 알고 나서 이 사슬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새로 출발하고 과거의 저주를 끊고 오직 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고 모든 과거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니까 그를 괴롭혔던 가난과 저주가 다 끊어져 버리고 그의 가문이 새롭게 풀리는 거예요. 그의 아들 조엘 오스틴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바뀌었던 모습,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가정이 바뀌어가는지 그것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틈만 나면 선포합니다. 가정이 변화되는 것, 가게에 흐르는 흐름도가 바뀌는, 예수 안에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지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우리는 항상 뭐 축복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의 59절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14절인가 16절 정도까지만 축복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저주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을 때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 들어도 저주,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이렇게 안 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2배로 많은 분량을 저주에 대해서 써놨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류를 괴롭힘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우리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에게 뭔가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내력들이 있어요. 가정의 내력들이. 바람 피는 집안은 이상하게 바람을 잘 펴요. 마약을 먹는 집안은 마약을 잘 펴요. 성학대를 하는 집안은 성학대를 잘하고 알코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계속 알코올을 좋아했어요. 저희 집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전의 사람들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고 우리 가문 가운데 세상에 드러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우리 집은 술 집안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술병을 가지고 생활용품을 다 삽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니아가로 1년에 2개니까 그걸 가지고 뭐 우리 아버지 50이 될 때까지 집안에 돈 한 푼도 안 갖다 줬습니다. 50이 될 때까지 50부터 72세까지 그때서부터 이렇게 좀 생활을 다 책임지셨죠. 근데 그때까지는 술로 살으셨어요. 항상 술이 끊이지 않아요. 그 큰아들 우리 큰형 보통 소주 4병 정도 마셔야 감이 오는 사람이고 항상 취하는 걸 좋아해요. 3일에 한 번씩 술을 진탕 안 취하면 제정신을 못 차려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딸, 제 조카지요. 중학교 3학년 때 길거리에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부르고 가문이 어떻게 다 그러는지. 그래서 그 딸은 제가 어렸을 때 키웠던 애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고 영접기도 하고 참 그러면서도 그 흔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태어난 게 감사하다. 물론 이제 그 아들이 예수 믿어서 끊어버리면 좋은데 참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우리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한 가정의 저주를 가져오는 죄는 환경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요. 악한 영에 의해서 죄가 오기도 하고 개인에 의한 죄가 오기도 하고 조상에 의해서 죄가 오기도 하는데 한 사람과 한 가정에 후손에게 5가지 그 조상의 행실이 후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지을 때 우상 숭배하거나 어떤 사술, 점쟁이나 이런 것을 혹시라도 무당한테 갔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가 뭣도 모르고 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했다든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뭐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단이 들어와서 괴롭힙니다. 예수를 믿어도 괴롭혀요. 여러분이 그를 의도적으로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으면 그냥 사단은 가능하면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 안에서 딱 끊고 거절하면 더 이상 합법적으로 못 옵니다. 그런데 끊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흔적처럼 따라다닙니다. 성적인 범죄를 조상이 저질렀을 때 그 자손들한테 계속 내려와요. 계속 흘러가요.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집안, 공경하지 않는 집안은 대대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아요. 그것을 끊어야 돼요. 억압, 불의, 학대를 받고 자랐던 그런 사람들, 그러면 아들도 여전히, 딸도 여전히 그런 것.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이 장남으로 통해서 또는 뭐 어떤 이렇게 흐름들이 있어요. 계속 그 대를 이어와요. 그게 뭐냐면 합법적으로 그렇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채널이 되죠. 그 다음에 상처라든지 또는 참혹한 일을 겪었을 때 그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부모로 인한 상처, 제가 대화학교 그런 부분을 할 때 많이 나눴지요.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아니라 외할머니하고 자기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야, 네 팔자도 참 오죽하고 내 팔자도 오죽하고 왜 그러냐 우리는. 나도 38살에 청산가부 됐고 너도 38살에 과부가 되고 인생 풀리는 거 하나도 없고, 야, 왜 그러냐. 근데 그 말을 딸이 들었어요. 딸이 듣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나도 38살에 어차피 과부 되겠구나. 그런들 결혼을 해서 뭐 하겠냐. 그러면서 이분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뭐 몇 번 선을 보고 결혼하려고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는 게, 어차피 나랑 결혼하면 이 남자 죽든지 우리는 깨질 텐데,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쫓아다녀서, 그래서 그래 결혼하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계속해서 불행한 거예요. 남편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불행해요. 이 사랑스러운 남자가 또 죽겠구나. 이 사랑스러운 남자랑 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년 남았다. 3년 남았다. 2년 남았다. 이제 그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유럽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코스타 집회에서 가문의 저주를 끊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도 외할머니가 그랬어도 나하고 상관없고 예수 안에서 나의 인생은 새롭게 출발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인생은 나와 상관없고 그 과거와 상관없다고 선포하고 나서 38살이 지나고 39, 40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처나 참상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 우리 형은 참 이래 보면 거야. 영이 내려오지. 우리 큰형. 그다가 또 29살 그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고등학교 때인가 언젠가 길거리 가다가 점을 봤어요. 절대 점 보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나쁜 짓입니다. 29살에 죽겠다는 이야기를 점장이가 했대요. 근데 또 딴 데 가서 점을 봤더니 또 29살에 죽겠다는 얘기를 또 했대요. 그러니까 형의 마음속에 어차피 다 29살에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데 29살에 죽을 거 살아서 뭐하냐, 대충 놀자 공부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막노랑 막노예요. 지금 50이 넘어갔습니다. 죽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의 20대가 완전히 쑥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탄에게 헌신했을 때, 자기 인생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뭐 절한테 바쳤다든지 무슨 불교나 이런 데다가 헌신했을 때 그 합법적으로 가문의 저주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 때부터. 그다음에 맹세를 했을 때, 난 다시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럼 여자랑 결혼하나? 남자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결혼이 깨져버려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나는 다시는 뭐 하면서 맹세를 하고 스스로 소원을 하고 자기 및 타인에게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나는 죽어도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유도 없이 남자가 혐오스러워요. 그게 물론 그 상처가 있지. 부모로부터 성학대를 받았다든지 가족의 친척 가운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분노의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든 내 이 말로 선포해놓은 그 말을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사단은 그 말을 듣고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은 잘 되는 일이 절대 없을 거야.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합법적으로 그 인생을 괴롭혀도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말을 했고 사단은 그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따라 합법적으로 그 인생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끌어들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을 문을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도 I am okay 막 그러면서 광고를 해놨어요. 속으로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게 말이거든요. 말은 신문 광고랑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둑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요. 왜 훔쳐가냐고 그래도 당신이 광고를 했잖냐고. 가져가도 된다고. 합법적이다. 우리 집안 재산은 다 가져가도 된다고. 합법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내가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거라고. 그럼 경찰이 와서 뭐라고 그래도 이 사람이 가져가라고 그래서 가져간다고 보라고 신문에 나와 있다고. 날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 말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끌어들이고 사단을 끌어들이는데 하나님도 내버려 어떤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가 스스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넘어오는 과정, 유전을 통해 내려와요. 우리의 사회학자들이 조사한 가운데 환경과 유전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유전이 70%, 환경이 30%.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흐름이 70% 영향력을 준다고 사회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외부에서 배웠던 것이 30%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의 삶을 모방해요. 거기다가 유전으로 내려오는 데다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게 부모예요. 그러니 거기다가 환경 30%에서 거기다 또 얻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부모 죄 때문에 자식이 또 내려와요. 거기다 또 30%에서 또 느트나고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부모의 합법적인 말을 통해서 자식들한테 악한 영을 통해서 전가돼요. 그 다음에 혼을 통해서 계속 전가돼요. 자기 스스로도 어렸을 때 난 아버지처럼 절대 안 될 거야. 너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막 이런 소리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식들한테 외부의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이것저것 하지만 실제 거의 90에서 95% 이상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흘러내요.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와요. 다 자식들한테. 그렇다고 무자식이 상팔자는 아니고.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 이런 제가 쭉 이거 말고도 예를 들으려면 오늘 밤을 새서 해도 케이스는 너무나 많아요. 이런 케이스들은.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안에 음란이 쭉 있는 사람이 있어요. 즉 식구들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꼭 바람을 피거나 이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는 도벽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보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다 멀쩡한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멀쩡한 사람 같잖아요. 그럼 집안에 가만히 이렇게 가게를 보면은 문제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어느 집안이든지 문제가 다 있어요. 물론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코올의 집안은 그냥 알코올을 좋아해요. 그래 폭력의 집안은 폭력 쓰는 걸 좋아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집안은 분열이 많아요. 애틀란타에는 다툼과 분열형이 이 한 가문만이 아니라 도시에도 그런 게 있어요. 도시 안에도 애틀란타에는 분열과 다툼의 영, 거역영이 강해요. 그러니까 애틀란타 이사 오면 서서히 물들어요. 뭐로 물들어요? 분열하는 것, 다투는 것, 거역하는 것, 버티는 것. 그래서 애틀란타에 오면은 그런 지역형이 그래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가 딱 오면은 잘 두지도 않지만 신신당부하는데 바람 피지 마라. 샌프란시스코는 음란행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남자와 여자가 혼자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수시로 바람이 난대요. 교회 안에서 찬양대끼리 입어서 뭐 그러니까 아예 신신당부한대요. 저한테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애틀란타에서는 처음 이렇게 청년부를 담당하러 가니까 이 교회 왔을 때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배반하지 마시고 교회 깨트리지 마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목사님 무슨 부탁하냐면 바람 피지 마시고 제발
어떤 여자랑 단둘이 있지 제발 마시고. 이게 샌프란시스코는 음란의 영이 가득해서 그래요. 거기는 호모섹슈얼리티, 별의별 음란의 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요. 시카고 가면 폭력, 틈만 나면 웬만큼 폭력이 아니라 그냥 쏴버려요. 그냥 이런 영들이 많아요. 이게 지역에 흐르는 영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도시가 바뀌고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라는, 가계 치유가 성경적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 대서부터 끊으면 되고, 우리 조상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동일시 여기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니엘이 회개하고 느헤미야에게 회개한 것처럼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도시의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끊어버리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가문, 우리 이웃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끊으면 끊어져요. 그래서 영적 뿌리를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그냥 2번, 3번 연거푸 한 3대만 쭉 봐도 대충 보여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 운명이라고 여기지 말고 재수없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저주가 합법적으로 내려온 것을 생각하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내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동시에 내게 적용하세요. 나의 가문, 그리고 나의 인생, 나부터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보호받고 치료받은 존재라고 여기고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하고 끊어버리셔야 돼요. 탁 끊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당신의 가계에 적용하시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시고 어떤 것도 내려오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세요.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여러분도 범하고 있거든. 그것을 끊겠다고 결정하시고 순종의 결단을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이혼이 많다. 뭐 그냥 내림 다 이혼이 가문당 적어도 한두 건씩 있을 때는 우리 집안에서 이혼의 영,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화 예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 가문에는, 나의 인생에는 그런 것은 없다. 내가 너를 거절한다고 딱 거절해버렸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알코올의 영이 있을 때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알코올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끊어질지어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어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도 어떤 저주도 나에게 해당 없음을 선포하노라. 그리고 혹시 깨닫지 못하거든 성령님 앞에 물어보세요. 나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나 또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뭔가 있으면 알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리세요. 분열과 다툼이 많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어렸을 때 본 게 부부싸움 하는 거 같고 그 조상 부부싸움하고 맨날 창호지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맨날 접시 던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보고 자랐다. 그러면 폭력의 영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폭력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자식들을 향해서 명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 대에서부터 내 자식 때까지는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영적인 우선으로 덮으시고 끊어주시고 보호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학대하는 영, 남편이 대대로 집안에서 남편이 자녀를 학대하거나 남편이 부인을 학대하는 집안이 있어요. 학대형이 있어요. 폭력과 학대형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버지는, 남편은 자녀와 부인에게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가문이 될지어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흘러오는 그 더러운 이렇게 흐름들, 피들 이런 것들을 거절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끊어지라. 선포하세요. 그러면 오늘 기도할 때 제가 이런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뭐 거창한 기도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저주와 가난과 비참함과 어떤 조상이 저질렀던 죄라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내려오는 건 정상이에요. 그러나 끊으면 끊어지는 것이 예수 안의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후손부터는 끊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잘못이라도 후손한테 거절해버렸어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3, 4대가 내려오는 건 정상인데 3, 4대면 그 3, 4대 그러면 10년, 100년, 1000년 동안 내려와요. 그 가문이. 그럴 때 누군가 고리를 끊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내가 끊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존재므로 나의 모든 우리 가문의 모든 죄가 나하고는 상관없고 이 세상의 어떤 죄도 나하고 상관없다. 끊어질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생각나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알코올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몰랐지만 사단아 악한 영아 깨어질지어다. 가난과 저주와 집안에 한 번도 부자가 된 적이 없는 사람 가난의 영이 있어요. 가난의 영은 깨어질지어다.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깨어질지어다. 나는 거절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 인생은 놀랍고 풍성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가계의 저주들, 부모가 했던 내가 했던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풍성함과 축복들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